이 시간에는 제목은 태고사입니다. 태고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2500년, 약 한 2000에서 25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 교리를 말씀해 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기본 교리에 있어서 창세기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절에 땅은 형체가 갖춰지지 않았고 텅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더라 그랬습니다. 또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기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런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우리 하는 건 이건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우리, 이건 복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되면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이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되면 성경을 치우치게 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이 셋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분은 다 같다. 능력면이나 지혜면이나 역사하는 면이나 다 같다. 사랑하는 면이나 지혜, 지식, 능력 이런 모든 것이 다 같은데, 우리 성도의 구원과 만물 구속을 위하여 하나같이 역사한다. 모든 면이 다 같은데 이 세 분이 하나같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이건 아주 신비한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 말씀으로 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셨다. 말씀으로 졌다. 여기 말씀하시니, 말씀하시고 하고 말씀으로 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히브리 11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예,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짓는 거, 첫째 날은 빛을 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위에 물과 아래 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땅에 있는 물이 육지, 땅과 바다로 갈라져요. 그래서 땅에는 채소가 나오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 다섯 번째 날은 공중의 새. 그 다음에는 물고기.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동물을 짓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럼 사람은 왜 마지막에 이렇게 졌냐?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양식을 다 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장 2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이 다 먹고 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먹고 살도록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심으로 먹고 살도록 이렇게 역사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말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특수한 게 있고 보편적인 것이 있는데 특수한 거는 뭐냐? 불변성, 변하지 않음, 독립성, 하나님 스스로 있는 것, 무한성,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단일성, 단순성, 특수한 하나님이만 가지고 계시는 이런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속성은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 능력, 그렇게 8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걸 앞에 글자만 따서 약자로 읽어보면 불독무단, 특수 속성이에요. 불독무단, 불변성, 독립성, 무한성, 단순성. 그 다음에 보편적 속성에 있어서 지식, 선, 사, 의, 진, 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지혜하면 지식, 지혜하면 지혜,
선, 사랑, 거룩, 진실, 주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게 하나님 형상을 꼭 외워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약자로만 외우려면 불동무단, 지지선사, 거해진주 그러면 외울 수 있어요. 이 하나님 형상은 성경을 어디를 펴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형상 이걸 회복하면 사람이 지식이라는 건 이 모든 돌아가는 거, 자연에 관한 지식, 우리 이 몸에 관한 지식, 몸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면 의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연 만물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면 과학자가 되는 거고요. 또 성경도 여러 지식을 많이 알면 남을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혜는 이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면, 이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난 놓고 글씨는 몰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면 아주 얼마나 아름답겠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참 보기 좋다 그래요. 참 보기 좋다. 그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며 아침 되니 여섯째 날이 되었다. 참 보기 좋다. 천지 만물을 지면서 보기 좋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예, 하나님 보기 좋았다. 또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 보기 좋다. 하나님 보기 좋다는 말이 여러 군데 12절에도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또 18절에도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기 아주 참 좋다. 21절에도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기 좋다. 25절에도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 양심, 이 보기가 좋다 하는 건 좋은 마음을 가졌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양심, 그 양심은 아주 하나님 보기 좋은 거예요. 양심이라는 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그 성경대로 하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타락한 다음에는 어두워져 가지고 뭐가 옳은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준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 뜻을 바로 찾으라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 율법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기 좋게, 하나님 보기 좋게 하는 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서 자기 양심에 옳은 건 옳을 때 아닌 건 아니다 하면서 모든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 좋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됐나? 성경을 생각해보고 네 양심에 이게 옳은가? 이게 참 좋은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걸 이렇게 우리가 정리정돈하든 무엇 하든 간에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보기 참 좋겠는가? 이렇게 나가면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에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는 행복의 조건을 말합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창세기 2장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다면은 사람은 행복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는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안식. 우리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면서 우리에게도 안식, 복을 주시면서 안식을 누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래야지. 그 안식을 누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좀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는 안식,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 전체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 가면 안식을 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날을 정해줘요. 하루는 쉬어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거룩히 지켜라.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주일을 거룩히 지켜보면 영육 간의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가까워지면 모든 일을 하는데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고 살면 아주 참 감사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할 일이 뭐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예, 여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두고는 그것을 경작하며, 경작. 이건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일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열심히 자기 할 일을 찾아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건강해.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성취감이 있어요. 성취감. 또 농사 짓는 분들도 보면 그 씨를 뿌려놓을 때는 뭐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밭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펴 가지고서는 열매를 맺을 때 보면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고 또 그 열매나 결과를 보고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떤 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잘 성취하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이 잘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서 하나님 일이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잘 해서 실패하지 않고 그럴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일을 찾아 하는 사람,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 안에 그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심부름 하느라고 열심히 뭘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아주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게 행복의 행복. 그 다음에는 연합. 이 결혼이라는 말씀이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여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 취했으나 여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는 거, 그거 아주 참 은혜입니다. 결혼 잘하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요. 자기는 결혼 잘하려고 아주 좋은 배비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맺어준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건 또 그래서 결혼 잘해서 믿음으로 살면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 다른 거는 뭐 사람들이 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결혼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이거는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에베소에 보면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오늘날도 모이기 어렵지만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잘 되면 서로 영적으로 기도해도 기도가 서로 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자기가 귀한 걸 깨달았으면 전화로 잘 권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를 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연합이 잘 되면 아주 참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너희는 행복자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을 누리고 자기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서로 연합이 잘 돼서 우리 하는 일을 충실히 해나갈 때 아주 행복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 3장에는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왔는데 뱀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락가 들어.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선악과를 내는 목적은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알으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이 있다.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선악과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내신 목적은 에덴 동산의 주인,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산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근데 이 선악과를 이걸 먹도록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받기 전에는 이 선악과를 보면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 명령을 순종해야 사는구나. 그래서 조심하고 이러고 가던 사람이 미혹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지혜롭게 탐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미혹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 어느 시대나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고 냈겠는가? 모르고 냈겠는가? 알고 냈다고 이렇게 봐줘요. 그러면 왜 알면서도 따먹게 내버려 두는 거야? 이거는 더 좋은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첫째 아담의 생명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영혼이에요. 그래 타락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연합이 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심케 해요. 여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에게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냐? 뭔가 하나님도 잘못하는 거죠.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의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하와가 확신이 없어요. 확신. 하와가 2절에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니. 이 하와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은 아담이 대표로 나가서 받은 거예요.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니까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죽지 않도록 뭐 만지지도 먹지도 말고 먹지 마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미혹을 왜 당하느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미혹을 당합니다. 먼저는 의심이 들어요. 의심.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인도할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벌써 혼미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도하고 뺍니다. 또 두리뭉실하게 말해요. 흐리멍덩하게. 그래서 그 어느 말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어둠에 가려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이건 흐리멍덩하구나.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이게 어느 시대나 그래요. 여기 4절에 그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절대 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악이었다. 이렇게 깨달았는데 미혹을 당한 다음에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선, 자기 생각에 맞으면 악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선악과를 볼 때는 이 선악과는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먹는 날에 하나님 말씀 어기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았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그것을 먹게 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떳떳하지가 못해.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둘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방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평화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며 그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해가는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짓게 하시고 타락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도록.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 이거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가서 인을 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언약, 이게 영원한 언약인데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내가 하는 건 하나님, 너와 하는 건 뱀임. 그 여자 사이. 그리고 내 후손, 이건 마귀의 그 여자의 후손, 이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 족대감을 둔다는 거예요.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리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한다. 마귀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하는 거예요. 여기 후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 씨. 내 자손, 후손. 이거 히브리어로는 제라 그런다, 제라. 후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게 씨를 보낸다. 그래서 후손을 보내는데, 그래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해산의 것. 남자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됩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돼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들어오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하더라. 이게 하나님 낸 원리입니다,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 선물인데, 은혜는 다 거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거저주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해산의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영원한 세계가 자기 것이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거는 이건 전부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는 힘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래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여자의 우선, 장차 앞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려고 여자의 우선 씨. 그럼 씨가 있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려면 태가 있어야 됩니다. 태. 이 태라는 거는 나훔 그러는데 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태를 보호해요. 태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사라, 그 부인이 사라인데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가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 보호해줘요.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또 사라 자기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빼앗겨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줍니다. 태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닫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요. 그 네 후손 씨, 제라. 그 씨가 있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기 위해서는 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태를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 약속대로 마침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도록 이렇게 역사해 나가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고생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지도자들이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선악과 안 내놓았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얼마나 죄를 짓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내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더 좋은 생명을 주려고 그랬다. 선악과 낸 목적은 에덴 동산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 심판이 오고 그래도 그 심판 중에도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아담의 생명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고생은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우리 구원하겠다는 언약, 그리고 택한 백성,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끝까지 주권적으로 붙들고 역사하여 어떠한 시대에 할지라도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한다. 그런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는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 아벨이가 제사 드리고는 돌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예배하다는 말이 좋아요. 예배하다. 성경에도 보면 예배하러 올라갈세. 예배하러 가다. 예배하다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예배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그 예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 왕의 손에 입을 맞추다. 부복하다. 엎드리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안에 이 옛사람과 늘 싸워야 됩니다. 옛사람과 싸우고 악령의 역사와 싸우고 이 세상 세력과 싸우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기려면 뭐냐? 예배. 아말렉이 쫓아와가지고 그것도 다 에서 자손 집안이에요. 집안. 공격에 들어오는데 특히 약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공격에 들어올 때 어떻게 이걸 이기겠냐. 대대로 하나님이 싸운다. 이거를 기록해서 후대까지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예배하고는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창세기 5장은 이제는 죄값으로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안 죽는 사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지요? 에녹이에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은 사람은 죄값으로 다 죽는데 안 죽는 길이 하나 있는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에녹이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겠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산의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삼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 그렇지만 세상은요 계속 죄악이 관영해져요.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는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다. 그 창세기 6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예,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아주 안타까워. 하나님이 이 지은 만물을 특히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사람들이 타락해 내려가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된 백성, 이걸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노아를 하나 부르는 거예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방주를 짓게 합니다. 방주.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노아 8 식구만 남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새 창조하겠다.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고 새 창조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물에 떠내려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방주를 짓고 거기서 구원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9장에 가서는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악이 관영하면 다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착한 백성, 언약된 백성을 구원해는데 다 죽고 8명만 나온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구원해내가지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겠다. 재창조입니다. 재창.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야베, 함, 그 민족 70민족이 여기 나옵니다. 70민족이 나오고, 그리고는 창세기 11장에 그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게 바벨탑산이에요. 인본주의. 바벨탑이나 혼란하다, 혼잡하다. 인간 생각으로 나가면, 타락한 사람들이 인간 생각으로 가면 인간들이 뭘 이루겠다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섞어가지고 말이 이걸 통하지 않게 해가지고 혼란이 와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다가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가다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 70민족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는 그런 민족이 나옵니다. 수메르,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여러 이 민족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나가면 이런 원수를 보내가지고 못 나가게 만듭니다. 또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도 하게 만들고, 거기서 때가 되니까 나오게 또 만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우상숭배니까 바벨론에 붙들려 가다 70년이 되니까 또 거기서 나오도록 만들고, 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또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나가시겠다. 그 인간의 방법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혼잡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심판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면서 그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겠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갈대아우로 한 민족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또 쭉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태고사 25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긴한 교리를 말씀하지 않았나. 삼위일체, 천지 창조, 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보기 좋게, 인간의 행복, 타락,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께 대한 예배, 또 하나님과 동행, 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긍휼, 아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 봉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는 마음, 타락하는 걸 볼 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안타까워. 우리 예수님도 아주 슬퍼하고 참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래서 다 심판하는 가운데 노아 식구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구원해서 이제는 재창조하겠다. 새로 시작하겠다.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 나가기 위해서,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지만 이 세상은 인본주의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된 백성의 민족을 건져서 구원하겠다. 오늘날 말하면 언약된 택한 백성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성경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시라고, 이거를 좀 한 번이나 두 번 들어보시고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많이 읽어보면 어느 정도의 흐름, 맥이 잡히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여러분께 드린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